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제 부요함과 겸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부한 자들을 향한 경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거에 대한 경고를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난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인내가 겸손이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겸손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해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아니 맨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인내해라 인내해라 너무 싫어요. 이렇게 저는 뭐 불평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는 정말 신앙을 떠나서라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은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구간을 참고 신실하게 대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당연히 인생은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비결이 나옵니다. 농부는 뭘 하죠? 농부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씨를 심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씨를 안 심으면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땅을 개간하고 씨를 심어야 되고 잘 돌보아 줘야 됩니다. 이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뭐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또 이 농작물이 자라고 이거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인내는 뭐냐면은 인내한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 신실하게 잘 하는 거.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뭐 비가 내린다거나 이런 걸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분노하고 왜 비가 안 오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내가 그냥 하는 거고 신실하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바로 인내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어에서 수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행 중에 몸을 잘 보양해서 체력을 길러라라는 의미를 가진 수거입니다. 밥 잘 먹으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잘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때마다 먹어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묵상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매일 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모임 죄송해요. 주기적으로 모임에 잘 참석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야고보가 제시해주는 이 지혜가 있어요. 뭐요? 인내할 때 자기 연민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남 탓 자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삶을 살다 보면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내 친구가 누가 도와주기만 했으면 누가 나를 방해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일밖에 못해요. 저는 말씀 전하고 목양하는 일 말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하나님께서 사람들 변화시키는 건 그분의 몫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제가 뭐 쓸데없이 막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마음이 강팍해 그런 생각 안 해요.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다고 합시다. 뭐 제가 있는 곳은 목회적 환경이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불평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인내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서 계셔서 모든 걸 공평하게 다스리실 거니까 인내해라.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많잖아요. 다 인내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인내했단 말이에요. 본으로 삼아라.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인내를 권면하는 거죠. 자,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적용을 합시다. 21절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인내하기 위한 지혜들 한번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로 내가 할 일을 신실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 자, 요거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까먹었대요. 내가 할 일을 신실하게 하고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비 오는 거 내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무슨 뭐 농작물 잘하는 거 내가 못하잖아요. 그분께 맡겨드리고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고 자신을 강건하게 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래야 내가 할 일을 신실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 가운데 생기는 자기 연민을 경계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서 본으로 삼으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께서 주신 결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욥기 설교 다 들었죠? 욥이 마지막에 부자가 되잖아요. 다시 이 2배가 되잖아요, 재산이. 그걸 보면서 부자가 된다는 건가? 이게 주께서 주신 결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은 이겁니다. 욥이 죽었죠, 결국은. 그렇죠? 욥기의 맨 마지막 구절은 욥이 죽었다는 말로 끝나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욥보다 훨씬 더 의롭고 더 완전하신 분이, 욥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환난을 겪으시고 인내하셨어요. 그분의 인내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이게 욥이 마지막에 본 결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삶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죠? 그죠? 맞아요. 저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공평한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예수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 없죠. 왜요? 그분의 고통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자기 연민의 마음 버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뿐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삶에서 인내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앞서 인내하시고 인내한 결과로 우리를 얻으시고 기뻐하신 예수님, 우리의 인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굳게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인내를 연습하는 그러나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